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86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야훼 찌드게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찌드게누 신앙, 이 말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들을 높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높여준다는 단어는 protect,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특별히 의의 하나님,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 아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야훼 찌느게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찌드게누 신앙, 의가 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나의 백성들이 점점 나를 멀리 떠나 의롭지 않은, 즉 불의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꼬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포로 귀환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불의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즉 한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나라에 의롭지 못한 일들이 팽배해질 때 그 나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리더가 아버지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온 인류에 의롭지 못한 불의가 전염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인간들을 갖다가 너무나 마음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공의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리더들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은 다윗의 가지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한 한 왕을 주시리니 그가 공의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로운 가지, 이 말은 원래 의로운 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탄생하신 의의 싹이 되신, 나무가 되시고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분의 이름, 그것을 야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찌드게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의의 하나님,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죄를 범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속이에요. 이거로 말미암아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의로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지혜를 받고 의로움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즉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임하사 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요, 처음에 탁 논산훈련소나 어느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전까지는 조교들이 존댓말합니다. 자, 부모님들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고 나면 반말을 합니다. 얼차리를 하는 거죠. 엎드려 뻗쳐 막 얼차림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한참 굴리고 난 다음에 옷을 줍니다. 그러면 군대 가면 청년들이 옷을 딱 갈아입는 순간에 갑자기 신분이 바뀐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요 사회인도 아니라 군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무슨 훈련을 받던 총을 쏘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 짝대기 하나, 이등병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의의 옷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지도자, 제대로 된 정의로운 지도자는 어차피 없다.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는 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지도자인데 그분이 왕으로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을 지혜로 다스릴 것이요 바로 야훼 찌느케투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어떠한 곳에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요, 분별된 장소요, 구별된 장소요, 하나님의 의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의 예배 초소 삼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마음이 되면 의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움 때문에 배가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다른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를 뭘로 채워야 되는가? 이 의로움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1편, 2편, 3편이 있습니다. 이 원작은 C.S. 루이스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 교수님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톨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톨킨은 반지의 제왕, 아마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작품을 쓴 아주 유명한 저술가죠. 이분과 커피를 마시면서 불신자인 이분에게 이 톨킨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urprised, 놀랐다라는 거예요. by joy,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쁨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기쁨을 맛보게 되니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의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배가 부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공급받는 영향력, 힘이 생기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찌느게토 하나님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무료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칭의는 구원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칭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꽈당꽈당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칭의를 모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했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그 칭의의 가장 핵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칭의의 핵심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맨날 죄를 짓는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행하여 주셨다, 이것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손에다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네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손 안에 의라고 하는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좀 어려운 말인데 전이가 돼요. 전염병도 옆으로 옮아가는 것처럼 죄도 옆으로 옮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됐던 것처럼 이 의로움도 전가가 돼요. 전이가 돼요.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손에 가득 의를 담아서 주었는데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전이 되는 의로움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근심하다가 답을 찾아내고 삶에 잘 적용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님의 이름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선배입니다. 이분은 이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자, 어떻게 이 마틴 루터는 칭의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예 호적이 성당, 캐톨릭에 파여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전을 출입하며 다녔습니다. 22살 때까지 그냥 캐톨릭 신자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요. 지나가는데 천둥이 팍 치더니 번개가 벼락이 딱 떨어지더니 나무에 맞춰가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22살의 젊은 청년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캐톨릭 성당에서 배웠던 그 기도대로 기도를 합니다. 세인트, 성 안나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벼락 앞에서 벌벌 떠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저렇게 벼락치는 나무를 쓰러뜨린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을 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법대생이었는데 그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안 하게 됩니다. 그만둡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의 아빠는 무지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법관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법관의 길을 그만두냐 막 혼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구원이라는 걸 알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돌을 닦는 마음으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이분 안에 마음속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의 글을 읽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네 라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태까지 마틴 루터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이 공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들을 심판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약 죄를 졌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벌을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아이 잘했다라고 손을 벌려서 칭찬하고 안아주죠. 그러나 잘못하면 주먹을 줘서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것처럼 공의 하나님은 양면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혼내야 돼요. 죄를 갚을 수 있도록 이를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보니 계속 읽어보니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데 눈이 번쩍 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되고 의인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1번 돈으로 살아요? 2번 믿음으로 살아요? 정답? 믿음으로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구나, 칭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칭의,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라는 것을 깨닫자 이분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마치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무거운 쇳덩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로
큰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이 새를 묶고 있는 쇠 뭉치하고 새랑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갖다가 잘랐습니다. 그러자 이 새는 월월월월 날아갈 수가 있었겠죠. 독수리 날개처럼처럼 날아갈 수가 있던 거죠.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칭의의 기쁨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나를 쇠붙이 같은 것들이 끌고 다녀가지고 죄만 보면 달라붙는 나의 이 죄성, 거룩하지 못한 나의 이 원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무거운 쇠뭉치를 갖다가 끊어준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전가, 아담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일 동안 고난 당하셔서 결국 목요일 밤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우리의 의롭지 못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너희는 죄투성이지만 내가 너를 칭의, 의롭다 칭하였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그 칭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러면서 무당을 불러놓고 구술합니다. 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 피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보니 자기 부끄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자기 죄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무화과의 불을 갖다가 그 죄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또르르르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이파리들이 말려 올라갑니다. 다시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기로 마음 먹지만 또 죄를 집니다. 죄 짓고 그것을 가린다고 가렸지만 그 죄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부분이 보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가죽옷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린이건 어르신이건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절대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생수를 마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컵 안에는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자, 이 물과 컵은 같은 게 아니죠. 물 이퀄 컵이 아닙니다. 이 생수를 은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컵은 이 물을, 은혜를 받아 먹게 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의로움을 주셨어요. 이 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컵이 있어야지 그 은혜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컵도 주신 것처럼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컵이 있어요. 밑받침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신 이 은혜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라고 해요. 자신의 의가 너무나 강해요. 그렇게 예수 몇 번 믿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아니야. 선행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저렇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도네이션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아이고, 그동안 내가 생고생만 했구나.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칭의,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분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봤더니 포도에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들판에 나가봤어요. 논밭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논밭에도 곡식이 없어요. 외양간에 갔습니다. 소가 없어요. 양을 치고 있는 우리에 갔더니 그 우리에 양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에게 구원 주신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즐거워하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이 기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은 기쁜 거예요. 세상 것이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칭의, 의롭게 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재정적인 궁핍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틀린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칭의, 의롭게 하신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게 돼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크리스찬의 특징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 나는 내 본향에 간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훼 찌느게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실한 왕의 능력으로 칭의, 너희들을 의롭게 한다, 너희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 되었다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찌느게트 하나님을 보면서 귀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역시 우리 야훼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칭의는 주님의 은혜로 심판과 형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찌드게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이 의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삶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때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집안에 아주 귀한 갑오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반지입니다. 아니, 이 반지만 딱 끼면은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를 끼면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사십니까? 라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지를 낄 사람이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반지는 하나인데 아들이 3명이에요. 이 고민되었습니다. 자, 이 반지만 끼면 의로워지고 존경을 받고 지혜가 임하는데 도대체 이 반지를 나머지 2 아들에게 어떻게 줄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지혜가 임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죽기 전에 2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3 아들에게 똑같이 반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3 아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 반지가 진짜야. 그러고 나서는 그 마을의 제일 똑똑한 분을 찾아가죠. 스승님, 이 3 사람의 반지 중에서 누구 반지가 진짜 반지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지가 어떤 건지 진짜 반지가 어떤 건지 구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답을 주겠다. 그것은 이 반지를 낀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처럼 진실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가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반지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3 형제는 내 반지가 진짜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되게 아버지만큼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도장을 박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거룩한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아니, 그 반지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늘 넘어지고 늘 다치고 의롭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늘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의 한복판에 가면 큰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풍선 장사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풍선을 많이 팔려면 처음부터 풍선 사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안 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풍선에다가 수소라는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풍선을 갖다가 올리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풍선을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풍선 주세요, 풍선 주세요. 그때 한 흑인 꼬마 소년이 와서 이 풍선 파는 아저씨에게 물어봐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뜨나요? 딱 알아차리고 지혜로운 풍선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꼬마야, 어서 보렴. 이 풍선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때문에 뜨는 거지 색깔 때문에 뜨는 게 아니다 하면서 검은색 풍선을 얼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 풍선도 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이 올라가는 것,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바람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꽉 들어차셔서 우리를 끝까지 찌누게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의로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이름 야훼 찌누게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죄짓지 않는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고,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로우신 하나님, 야훼 찌누게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칭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내용물은 오직 성령님의 은사요, 성령님이 가득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거룩한 백으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